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만은 아주 조그마한 어항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항 속에는 금붕어는 아마 아닌 것 같고 아주 손톱보다 약간 클까요? 비슷한 조그마한 정말 너무 작은 그런 물고기 한 20여 마리가 아주 신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이 어항은 본래 그 조셉이가 자네 집에서 그 물고기 한 20마리를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타격 가가지고 24불 주고 조그만 싸구리 어항을 사다 놓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물고기가 자꾸 한 마리씩 죽는 것입니다. 한 마리 죽고 또 한 마리 죽고 또 한 마리 죽고, 생수를 갈아줘도 죽고 수돗물을 줘도 죽고, 뭔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고기 그 어항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정말 깨알 같은 그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물고기 새끼가 뭐 한 수십 마리, 100마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없이 많은 물고기 새끼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바깥에 한 2-3시간 일을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그 새끼 물고기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을 닦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겨우 한 2마리 정도 보이고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엄마 물고기, 아빠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리 미물이지만은 그것도 생명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생명의 기중성.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매주일 주보에 이제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칼럼을 쓰는데 지금까지 대략 750개는 좀 안 되고 720-30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 그래서 쿰난 출판사에다 알아봤더니 240페이지 책 9권 분량입니다. 그러니 뭐 도저히 돈이 없어서 출판도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1년 반 전에 개설되고 그때부터 이제 최근에 것 한 160 몇 개 지금 신앙 칼럼이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클릭을 하고 열람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칼럼 하나에 한 200명, 많게는 300명, 400명까지, 뭐 적게는 150명 이렇게 열람을 했는데요. 제가 그제 가서 한번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그 160여 개의 칼럼 중에서 특별히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할까, 이런 제목으로 쓴 그 칼럼은 다른 칼럼의 거의 7배가 넘는 1580명이 들어와서 열람을 해본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었다 해도 한 영혼의 중요성은 이것을 봐도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영혼을 모토로 하고 목회를 시작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뭐 별의별 다양한 사고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 믿지 않냐고 새로운 생명 얻지 못하고 죽어간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는데 왜 교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지 않냐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얼굴에 웃음이 나올까? 저 사람 참 용기도 좋다. 참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교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지금도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전도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았으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다른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 교회 소속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꽃과 열매를 피워야 그 나무 아닙니까? 나무를 심은도 불구하고 꽃과 열매를 맺지 않냐면 그 나무 문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 뒷뜰에다가 체리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그늘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 체리가 보통 6월 달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좀 꽃이 피고 뭐 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이 꽃이 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들여다봐도 꽃이 안 피고, 그래서 이 나무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죽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아침에 탁 나가보니까 꽃이 이제 우물뜨고 탁 나오는 거예요. 한 송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으면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 자신으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강의 3번째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 놓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허물어버려라. 그런 성전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짓겠는데 다시 짓는 성전은 바로 내 몸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 교회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고, 주님은 말씀 되시고, 주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물결이 출렁거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출렁거려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장차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매일 탁자에 쌓여지는 그 빌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빌 걱정 필요 없어요. 건강 걱정도 필요 없어요. 병원 어포인먼트가 빨리 안 돼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걱정도 없어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온통 그 천국에는 생명뿐입니다. 생명강가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강가에 심어진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 또한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놀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도 생명, 예배도 생명, 찬양도 생명, 우리 모이는 소그룹도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나눠줄 줄 모르고 어떻게든지 큰 건물만 올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사람만 많이 모아서 헌금만 많이 걷어들려고 하는 이런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생명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에서 나온 생명표가 해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3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그 생명표가 나온 것을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2013년도 평균 수명이 얼마냐 하면 남자의 평균 수명은 78.51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85.06세입니다. 거기다가 아리조나 그 주립대학,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진실하게 술, 담배 하지 않냐고 진실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 2개월을 더 산다라고 하는 그 연구조사가 나왔잖아요. 이미 그 뭐 발표 다 됐잖아요, 오래전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남자는요, 지금 현재 78.61세라면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요, 거기다 7.7세 하고도 2개월을 더 하면 몇 세 더 삽니까? 그러면 78에다가 85세까지 살아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분들은 얼마 삽니까? 85.06세인데 거기다가 7년 2개월을 더 보태면 얼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거의 지금 여자분들은 지금 90세까지 살 수 있어요. 90세. 92세가 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잘 믿고 7년 더 살아서 92세 아니면 85세까지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92세까지, 92세, 120세까지 사세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진짜 생명표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표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5천만 명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가 진짜 생명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몇 사람이 되나, 그것이 생명표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 교회는 크고 저 교회는 작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 아니면 아주 작은 20명, 15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 교회가 크고 사람의 눈에는 저 교회가 작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크고 작은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느 교회가 과연 큰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 나오는 교회가 사람 눈에는 20명 나오는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 1000명 되는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가 약 한 90% 한 10%밖에 안 된다면 몇 명입니까? 그럼 100명밖에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눈에. 그러나 20명, 우리 교회가 뭐 한 200명 됐다, 200명 채 조금 못 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 90%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 몇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1000명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뭐 5배로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느 교회가 커요? 참 초등학교 공부를 너무 다 못했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크죠. 우리 교회 크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종교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음 가운데 살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창설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뜨리,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같은 종교 대열에 같이 올려놓고 이 종교 저 종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또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얻은 생명, 주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적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이단은 영혼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8년도에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피플스 오브 템플이라는 그런 인민사원, 그 교주가 누군가 하면 짐 존스라는 사람인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900명이 죽었어요. 9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영생교 사건, 여러분 많은 사람 영혼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도 빼앗아간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빼앗아간다. 요즘에 기승을 부리는 이단은 대표적으로 신천지죠. 한국 교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이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김거경 권사님 사는 집 옆에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몇 달인가 그렇게 하다가 아마 미국 교회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신천지 교주가 누군가 하면 이만입니다. 이만희 하면 누가 좀 생각이 비슷한 이름 같은데 이만희예요. 본래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단 교회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 교회 이상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신천지 이만희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서울 청계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 참된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오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위장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가짜로 바꾸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신천지 이단으로 빼돌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아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천지 비슷한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무슨 말입니까? 당장 내쫓아야죠. 내가 그랬어요. 수년 전 몇 년, 지금 정확히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신천지로 짐작되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성가대에 올라가서 한 3주 정도 성가대원을 하다 열심히 하다가 슬그머니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정없이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초반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인 다음 주부터 3월 29일까지 6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 그 주간이 있는 사순절 6주 동안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이 언제 시작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그 주제 가지고 처음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금년이 만 10번째입니다. 10번째 지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제자 훈련은 친한 사람,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첫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제자 훈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교회에 인볼브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 멤버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지체답게, 지체는 사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손이면 손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눈이 나는 안 보겠다, 난 아무 일도 안 하겠다, 눈이 그냥 가만 뻥 뜨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움직여야 돼요. 눈도 움직여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입은 먹어야 되고, 지체가 다 일을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소그룹, 이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소그룹은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숫자로 늘려가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들은요, 일부 교회는 소그룹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뭐 10명씩, 15명씩, 8명씩 그렇게 주지 않아요. 소그룹 앞으로 소그룹 팀장 하실 분들 자원하시고 그럼 너도 나도 막 자원을 합니다. 자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부잖아요. 부부 달랑 소그룹 만들어서 소그룹 해라. 제자훈련 해라. 그래요. 그럼 자기들 전도하든지 어디면 주위 사람 끌어오든지 그래가 하는 게 이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야. 이상한 방향. 처음에는 제가 오늘도 칼럼을 썼지만 처음에는 자발적인 전도를 나가고 아주 참 뜨겁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참 은혜로웠는데 수년 전부터는 이상하게 친교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 난 이게 싫다 난 저리 가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속으로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려. 해마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장 34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8장 34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여러분 이 잠언서 이 잠언서에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잠언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혹시 잠언서 주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제 지혜,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언서가 말하는 이 지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돈 잘 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즈니스 경영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 잘 키우고 아니면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시 어디 좋은 거 있나 이거 찾아다니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 쾌락과 내 삶의 어떤 육신적 건강을 위하여 이것저것 잘 찾아다니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악과 선택할래, 생명과 선택할래, 양당 간에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지킬래 말래, 11조 할래 말래, 성경 읽을래 말래,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죽고 사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사는 길 찾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주님 안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생명의 자리로 데려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썼고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서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아니 집사님 권사님 어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나 잘 모르겠는데 좀 알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라. 땡, 틀렸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틀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찾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베세다 벌판에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분여자까지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해서 다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 잘 얻어먹고는 무리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 다 사라져버려요. 마지막으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허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가 좀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요 진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수제자 될 만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답이에요. 정답. 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그런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아름다운 동산길을 해야 이게 딱 답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동산길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있게 될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